예, 오늘 또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럼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3주간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열처녀 비유, 그래서 우리가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 전주에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면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된 배경은 이거죠. 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이날이 이제 화요일 저녁인데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잡히시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나오면서 성전 다 무너질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은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세상 마지막에 있을 징조와 함께 성전이 무너질 때의 징조를 알려주시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 즉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싼 것을 보면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면 다 죽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실제로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산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안 들어가고. 그래서 살아남게 되지요. 근데 그것을 이제 잠깐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대부분의 이야기는 24장과 25장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징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하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수님이 상당히 많이 강조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정말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끝이 나느냐,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지구상에 새롭게 갱신되어져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예수님 재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예수님 가르쳐 주신 내용은,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예수님 오실 수도 있지만 일상 가운데 밭에 나가서 일할 때, 집에서 저녁 준비할 때, 식사 준비할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밭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버려두고, 집에서 요리를 할 때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버려두는 그러한 아주 지극히 일상 가운데 하늘의 번개가 번쩍하듯이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즉, 이 깨어 있다는 것이 눈을 감고 깨어 있다, 눈을 감았다가 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늘 주님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를 쓰죠. 슬기로운 5 처녀들을 통하여서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남기는 장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음 주에는요, 양과 염소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25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이 세 개의 비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원리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 왔던 복음, 그리고 그동안 사람들이 오해했던 복음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어떻게 더 자세히 복음을 알아가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미래적 구원을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죄의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그 형벌이 뭡니까? 죽음과 지옥 형벌인데 영생과 천국 복락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걸 미래에 일어날 일, 즉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거죠. 만약에 예수님 재림 전에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그 하나님과 영혼이 함께 있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 아니죠. 그렇게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혼이 부활하는 육체를 다시 가지고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땅을 밟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미래적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 구원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하지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그 은혜가
그 미래적 구원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냅니다. 이 현재적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원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죄의 지배를 받는 죄라는 어떤 존재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성령의 지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죄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100년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현재적 구원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적 구원의 삶을 사는 자가 미래적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적 구원이 없는 자, 현재적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않은 자는 미래적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불신자라 그랬어요. 아이 뭐 현재 내 마음대로 좀 살게 해주십시오. 나중에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요 뭐 라고 하는 사람은 불신자예요. 이 사람은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현재적 구원을 부정하기 때문에.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라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성령의 지배를 받아 거룩하게 살아가고 흠없게 살아가는 삶을 이끌어준다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미래적 구원을 확실하게 해주는 메시지고, 현재적 구원,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는 능력을 주어지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것이 곧 현재적 구원인데,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적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 25장이에요. 마태복음 25장. 그래서 등불을 준비해라. 이거 언제 준비하라는 겁니까? 현재. 달란트를 장사해라. 이거 언제 장사하라는 겁니까? 현재. 그래서 등불을 준비하고 달란트를 장사하는 자가 미래의 주인의 칭찬을 받고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요소는요,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즉 믿음이 현재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미래적 구원과도 결코 분리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죠. 달란트 비유 다 알지 뭐 라고 생각하는데, 아는 거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가진 현재적 구원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또 비유를 하시죠.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주인이죠. 주인. 왜냐하면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죠. 그들에게 소유를 준 것이 아니고 주인의 소유를 맡겨준 거예요. 그러면 종들이 달란트를 받는데 그 달란트가 종들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까? 당연히 주인 것이죠. 여러분 조선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에 주인이 볼 일이 있어요. 타국에 이제 볼일 보러 갑니다. 그럼 종들에게 그 집안에 이제 곳간 열쇠를 맡기는 거예요. 야, 이거 곳간 열쇠 열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제 잘 나눠 가지고 하고 잘 활용해서 또 남기기도 하고 그렇게 해라 하고 막 갔단 말이죠. 근데 그게 그 곳간에 있는 게, 주인이 그 곳간 키를 종들에게 맡겼다고 그 곳간에 있는 그 소유물이 종들께 됩니까? 아니죠. 여전히 주인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그 종들에게 맡겨진 달란트는 원래 주인 겁니다. 근데 주인이 맡겨준 건데, 그 맡겨준 것을 가지고 주인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요. 왜 맡겨줬냐면 남기라고, 이윤을 남기라고 준 것이죠. 소유를 맡겼는데, 그래서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 한 사람에게는 금 2 달란트,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1 달란트 금을 맡겼어요. 여러분, 이 달란트라는 것이 무게의 단위도 있고요, 화폐의 단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의 단위로 쓸 때는 20년치 임금 6,000달란트, 6,000데나리온에 해당되고요. 이게 무게를 상징할 때는 34kg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임금으로 볼 거냐, 무게로 볼 거냐? 저는 좀 큰 의미에서 무게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 달란트의 무게가 34kg이니까 여러분 34kg 금덩어리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어제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34kg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가 될까?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1 달란트 34kg가 47억 2,700만 원. 어마어마하죠. 5 달란트면요 236억 이상입니다. 2 달란트는
94억 5천만 원 이상. 한 달란트는 47억 2,700만 원. 많죠? 예, 한 달란트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인이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맡겨줍니다. 그래서 이게 주인의 주권이에요. 얼마를 맡기느냐, 이건 주인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달란트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맡겨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유하든지, 어떤 사람이 건강하든지,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명예를 얻었든지,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내가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그러면 달란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단순히 재능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보통 이제 달란트를 탤런트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해서 재능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입니다. 제가 좀 넓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나라 가보십시오. 다른 나라 갔다 우리나라 오면 어떻습니까? 야, 역시 우리나라 좋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조선시대 안 태어나고 지금 태어났지 않습니까? 21세기 살아가잖아요. 이것도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동산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이것도 달란트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직장들, 여러분들이 가진 가정,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 자녀들 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왜? 그 달란트를 그 모든 환경과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남기라고 주신 모든 것이 달란트인데 각각 다르게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비교하고 막 해서 막 왜 하나님 내게 이거밖에 안 줬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것 여러분 스스로 결정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여기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에 태어난 것도 그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태어나서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죠? 예. 누가 여기 이렇게 평범하게 살지 몰라요. 다 어쩌면 족보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노비였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누구든지 활동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남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가정을 통하여, 내 직장을 통하여, 나의 경제적인 형편을 통하여, 나의 어떤 이 사람 관계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남기시고자 하는 달란트, 열매는 무엇인가, 이유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건 결국 믿음의 열매죠. 거룩과 흠없는 삶, 그리고 복음 전파 뭐 이런 것들이 다 남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남기는 장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냐 하면 주인이 기뻐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직장이 있는데 직장에 한 사람을 고용했어요. 월급을 500만 원 줬어. 근데 그 사람이 열심히 일했더니 한 달에 2천만 원의 이윤을 남겼어요. 그러면 사업의 그 사업장의 사장님, 회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쁘죠? 그 직원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보통 그렇게 다 해요. 그렇게 부려먹습니다. 근데 그렇게 남겨야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주인이 뭔가를 맡겼다면 거기에서 주인이 만족할 만한 뭔가를 남긴다면 그 종은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게 뭐 우리 조선시대도 종이 있었지만 이 하인들이 주인에게 칭찬받는 방법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맡겨준 일을 잘 하면 돼요. 맡겨준 일을 잘 하여서 주인에게 이익을 남기면 됩니다. 뭐 마당을 잘 쓴다든지, 뭐 손님이 오면 잘 대접을 한다든지, 뭐 청소를 잘 한다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면 주인이 볼 때 칭찬하죠. 그리고 이 종이 두 번째 칭찬받는 것은요, 주인의 명예를 올리면 칭찬을 받습니다. 비록 경제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주인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라면 주인에게 칭찬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종이 집에 있는 어떤 쌀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막 도와줬단 말이죠. 주인의 입장에서는 곳간에서 쌀이 빠져나간 거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손해죠. 근데 그 종이 한 일이 뭐냐면 주변의 가난한 자들에게 쌀을 나눠주면서 우리 주인이 누구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눠줬단 말이죠.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손해를 봤지만 주인의 명예는 어떻게 했어요? 높였죠. 그래서 그 종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아요. 비슷한 내용이 이제 복음서에 또 나오게 되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니까 종의 역할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인의 영광을 돌리면 칭찬을 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잘 하려면요, 주인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주인에 대한 지식이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제 맡기고 떠났죠.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장사는요, 여러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장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장사는 힘들어요. 장사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요즘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장사한다는 것은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뭔가를 남기는 건데 그 부지런해야 되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환난의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왜? 믿음의 이윤을 남기는 것. 그러니까 물질의 이윤을 남기는 것도 부지런하고 힘들고 어렵죠. 잠 못 자고 일해야 돼요. 예. 원래 직원들은 잘 모르는데 사장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직원들이 어떻게 알겠냐? 사장의 마음. 그래서 직원들은 자기 일만 하면 돼요. 근데 사장들은 그 직원들의 각 가정을 다 본대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사업을 통해서 각 직원들의 그 가정이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직원이 아니라 한 사람 직원에 속한 그 가정의 생계를 그것까지 생각하신대요. 그래서 그 들으면서 야, 이 참 자영업 사장님들 아무나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하여튼 부지런해. 그것 때문에 더 부지런하게 한대요. 그만큼 이제 이 장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이 장사를 하는 거죠. 그만큼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합니까? 정산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타국에 갔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달란트가 뭔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달란트예요. 근데 그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우리의 믿음과 연합해서 믿음에 합당한 성령의 지도함과 인도함을 받아 열매를 드러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이라든지 교회 봉사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전도 이런 것들의 열매들을, 이 장사의 이윤들을 남겨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 길이 쉽지가 않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정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정산할 날이 있어요. 이게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라든지 혹은 우리의 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정산할 날이 있습니다. 그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보소서 내가 얼마를 남겼습니다 라고 정산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렇게 이걸 기억하고 이 날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그런즉 깨어있는 자고 준비하는 자요 그러므로 깨어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받은 만큼 또 그만큼 많이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가 많다라고 여겨진다면 내가 참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달란트를 참 많이 주셨어. 여러분, 많이 받으셨으면 많이 남기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종과 악한 종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의 내용에는 이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런 분들 있죠. 하나님께 많은 것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많이 맡겼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죠. 건강을 맡기셨습니까? 건강할 때 기도 많이 하시고 거룩한 삶 많이 사시고 또 주의 일들 많이 감당하십시오. 지혜와 명철이 있습니까? 잘 활용하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시고요.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지혜롭게 잘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자는 하나님이 칭찬하시죠. 이게 주인이 칭찬합니다. 21절과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여기 잘 살펴봐야 될 게 종이요 죽어라고 장사를 했어요.
고난과 희생과 조롱과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며 열심히 죽을 만큼 일해서 이윤을 남겼어요. 5달란트. 여러분 236억을 가지고 236억의 이윤을 남긴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근데 주인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표현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마어마한 우리 목숨까지 바치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서 이 신앙을 지켰는데 주인이 보실 때는 작은 일이다, 적은 일이다라고 표현해요. 왜 그 표현을 썼냐면 그가 받을 영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에게 맡겨질 축복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 짧은 100년의 인생에서 죽을 만큼 고생한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그러죠.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아이고 힘들다. 내가 이러려고 내가 예수님 믿나? 뭐 이럴 때가 간혹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적은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견뎌내고 그 신앙의 이윤, 그 신앙의 열매를 뭐 성경에서는 이제 뭐 갈라디아서에서는 열매라고 표현하죠. 그 열매를 남길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축복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투자 잘 하셔야 됩니다. 예, 투자 잘 하셔야 돼요. 믿음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달란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활용하여서 믿음의 열매를 남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 이 많은 것을 맡기는 것은 영원히 맡기는 거예요. 이 땅에 맡겨진 달란트는 100년밖에 못 쓰잖아요. 근데 앞으로 주어질 상급은 영원한 시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래적 구원, 죄의 형벌에서 면제되어져서 죄의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은 미래적 구원, 그리고 죄의 지배에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거룩하게 살아가는 현재적 구원,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현재적 구원의 삶 속에서 이 충성되이 섬기는 이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는 장래의 미래적 구원에서 엄청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현재적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성령의 지배를 받아 달란트를 남기는 자만이 미래적 구원, 곧 칭찬과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장사한다는 거예요. 장사. 여기 나오는 달란트 가진 사람이 장사하잖아요. 그 장사하는 것이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는 그 상황.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예, 우리 다 그래요. 여러 가지 막 고민하고 그런 건데, 여기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고난 있고 뭐 봉사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참 힘든데, 그런데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거죠. 왜요?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 믿음의 열매가 금보다 더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시련과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고 믿음의 이윤을 남길 때에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딱 내미는 거죠. 보소서 내가 이렇게 남겼나이다. 우리가 정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칭찬받습니다.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안다. 이 천국 잔치에 내가 마련한 이 하나님 나라에 네가 들어와서 함께 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축복이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에게도 생명이라는 것이 주어졌고 그에게도 한 국가라는 그 혜택이 주어졌고 그 시대의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는 축복이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는 그 모든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하여서 그 모든 것을 땅에 묻어버리죠. 즉 배격한다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죠. 즉 복음의 축복을 버리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면서 자기 뜻대로 그것을 남기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부지런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걸 땅에 묻어두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겠죠. 주인도 없는데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게으르게 살거나 악하게 주인의 뜻과는 사명을 감당하고 주인의 명예를 높이는 이런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왔어요. 주인이 이제 먼 길 갔다가 오랜 후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겠다 이런 내용도 많고요. 또 여기 이 비유처럼 멀리 갔다가 오랜 후에 온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죠. 주인이 와서 이제 정산을 하는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24절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아주 이렇게 뭔가 많이 남기는 것, 많은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스타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자기가 이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이거 손해볼까 봐 그냥 땅에 묻어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없는 데서도 모든 것을 모으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잘못 오해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인의 영광, 주인의 사명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자기가 주인을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배척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평가하죠.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더냐? 그렇다면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얻기를 원하는 악한 주인처럼 여겼다면 네가 그걸 정말로 알고 있었다면 너는 지금 가지지 않았느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얻기를 원하는 주인이라고 생각했다면 너는 지금 한 달란트라는 엄청난 것을 가졌다면 당연히 주인의 속성을 그렇게 알았더라면 남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적어도 그걸 은행에 맡겨서 원금과 이자라도 주인에게 돌려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주인이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27절에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겨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너는 게으르게 주인의 명예도 사명도 감당하지 않고 주인이 준 혜택도 땅에 묻어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뭐를 의미하느냐면 우리 온 인류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죠. 이건 온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눈다 그랬어요. 지금 계속 예수님은 두 부류로 나누죠.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복음 또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 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많은 혜택을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주셨어요. 하늘의 햇빛, 공기, 자연 또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 이런 것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복음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을 남긴다,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뭐냐 하면 미래적 구원, 이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미래적 구원뿐만 아니라 현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구원의 현재적 모습이에요. 현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원받은 자는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인데 이걸 거부한 거죠. 땅에 묻어둔 거예요.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걸 땅에 묻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어쨌든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거부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핑계 댈 수 있죠.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핑계한단 말이죠. 그런데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만물의 창조를 통하여 신의 속성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나타내는데 사람들은 또 거부하죠. 에이 만물은 뭘 만들어. 우연히 생겨났어. 진화했어. 이렇게 이제 땅에 묻어두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 달란트들, 이 만물의 이 아름다운 바다와 하늘과 산과 이 멋진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땅에 묻어버렸죠.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맡겨주신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도 거부하고요. 복음도 거부하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달란트가 주어졌다는 것은 주어진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에서 혹시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것은 달란트를 받았는데 혹시 묻어두지는 않았습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또 내 마음대로 살래 이런 분들 땅에 묻어둔 사람 있죠. 여러분 다시 땅을 파서 꺼내야 됩니다. 달란트 끄집어내야 돼요. 한 달란트 묻어두신 분들 있습니까? 빨리 끄집어내서 그거 활용해서 장사하러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표를 정했는데 한 사람이 한 기간 봉사하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을 발휘하여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조금씩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이게 은퇴하신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막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위치에서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장사하는 방법은 뭐냐면 거룩과 책망함이 없이 흠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요. 특히 오늘날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많이 비난을 받고 있는 시대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복음의 이 25장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라면 열매를 이 장사를 해야 돼요. 세상 속에서 거룩한 믿음의 장사를 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는 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양한 모습으로 받았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장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이윤을 남기고 교회 바깥에서도 믿음의 이윤을 남겨서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보소서 내가 이렇게 남겼나이다 라고 하여 천국 잔치에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시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현재적 구원을 온전히 누리며 미래적 구원의 소망을 이루시는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대 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미래의 구원과 현재적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다양한 달란트들 잘 활용하여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또 한 주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